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안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언어 생활의 지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특별히 언어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의 기초고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을 심는 자는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는 자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는 자는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즐겨해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 대신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죽겠다는 말 대신에 살겠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믿는 고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말씀만 했다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불신의 말로 시작을 했지만 은혜 받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 말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누가 주인이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천에서 1만 마디의 말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3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다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은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처음부터 사람을 파괴하거나 멸망의 길로 이끌지는 않지요. 물론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휘저놓는 그런 패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독이 점점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은 한번 쏟아놓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 속에는 계속 그 말이 돌고 있어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가 온 인격에 그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세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모두 다 말에는 독이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이 혀를 잘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입보다 귀가 높은 위치에 있도록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좀 다시 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일에 우선하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혀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혀를 다스리고 싶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먼저 듣는 것, 또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요. 또 하나,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해요.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은요 생명과 건강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고요 에너지 자체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믿음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에 재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시기 바래요. 소망의 말을 하며 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